주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74쪽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정전에서 거니실 때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만에 밤이 좀 서늘한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또 금방 느끼고 좋아하죠. 근데 조금 더 나빠지면 또 금방 힘들다, 어렵다, 안 좋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삶이라는 게 어떤 평균적인 뭐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조금 좋으면 좋고 조금 싫으면 또 기분 나빠지고 우리가 그런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이끌려가기보다는 우리가 환경을 이끌어가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나가셨는데 어제 이제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던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일로 인하여 영원토록 사람에게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 선포가 있었던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게 되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평상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나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잎사귀부터 말라서 결국 죽어가는 게 맞는데 하루아침에 이 나무는 죽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21절에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을 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려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산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앞산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산과 같은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는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조그만 책 같은 문제다 그러면 누구든지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산과 같은 문제라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냥 아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믿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고 또다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옆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지고 가는 그 짐이 무겁고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대신 들어줄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 손에 무거운 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거운 짐을 넘겼는데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셔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서 지금 내가 기도한 게 돼서 응답이 돼서 라는 것이 아니라 구했습니다. 그러면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죠.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의심하고 또다시 걱정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 기도했는데 또다시 걱정합니다. 기도했는데 또다시 염려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 구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요 응답인 걸 아는 겁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일이 되어져도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어주시면 응답하실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산과 같은 문제, 오늘 새벽에 기도했다고 오늘 그 일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기도의 씨앗을 뿌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단서를 아셔요.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하라 그러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러셔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을 하셨어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으셨죠. 사랑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도 뭡니까?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디 뭐 100%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허물이 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고, 우리 다 허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우리의 허물도 사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 대사관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동을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들을 혼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허락해주고 용납해줬던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추궁을 해요.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대제사장인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 성전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허락 없이는 모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허락 하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제 일어났던 일은 자기가 그 안에서 환전도 하고 돈도 바꿔주고 비둘기도 팔아라 허락을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했다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는 내가 가장 높다.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9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하시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행한 것이 하나님 주신 권위로 했느냐, 하나님 주신 권위로 한 것이냐, 아니면 세례 요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냐 물으신 거죠. 31절 그들이 서로 오인을 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 이들에게 야 너네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 라고 말할 게 분명한 것이고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지 하나님은 뒷전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33절 예수님께 대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 모르겠다 그래. 이 모르겠다라는 대답은 진짜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말하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합니다. 매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제사가 계속되고 있는 곳이 성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방문하여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겁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다는 거죠. 잎사귀만 무성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야 나무 잘 크고 있구나. 저 나무 참 멋지게 생겼구나. 저 나무 참 좋아 보이는구나.
그럴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고 뭐 보기에 좋고 뭐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누군가는 믿음이 참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보니까 정말 뭐 기도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정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찾으십니까?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실 때, 그 열매를 찾으실 때 풍성한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부르셨기에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 잎사귀만 무성한 성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